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이런 똑같은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을 내라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부끄러워해야 되죠. 창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이 없을 때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인내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행동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행동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 사건을 2번 기록한다 할 정도로 정말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바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무리바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다투었다. 그래서 얻은 물이다. 무리바 물이라고 이름을 진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0장, 17장에서도요.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또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과 다투고 물을 얻게 되어서 무리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 실패했던 이런 경험을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똑같은 일이, 똑같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면 이제는 다르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기도응답을 받았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라고 하였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런 사건이죠. 이렇게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심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큰 벌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넘게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또 오늘 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들에 비하면 모세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죠.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벌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적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죄를 2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2번째로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과거에 자신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이 경험,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팡이로 쳐야 물이 나와. 라는 이런 자세를 가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을 내어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십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또한 이 모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죄를 심각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모세를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계속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런 벌을 모세에게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에게는 더 많이 은혜를 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많은 직무를 맡긴 자에게는요 많은 요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선생과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책임이 크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학생보다 선생이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직무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나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급 되기 싫어. 그런 거 맞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를 취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씀의 의도는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맡은 자에게는 겸손하게 충성하라는 이런 교훈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많이 받았으면 더욱더 충성되게 겸손하게 사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충성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충성되게 하나님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없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성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